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다 흩어질 때가 왔다.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왔다. 즉 마지막 환난 때에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환난 때를 가르칩니다. 그때 되면 너희들은 다 흩어지요. 내 혼자 남아있는데 그때 내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너는 믿으라. 너희들도 앞으로 혼자 있을 때가 온다. 너와 함께하는 달이 다 떠나가고 그러나 거기서 낭망이나 거기서 원망이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거기서 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에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그저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로 나는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선구 하나로 이겼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문과 고형과 고독과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환난, 외로운 환난, 두려운 환난 만나도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속에서 아무 염려가 없이 평안함으로 지냈다. 거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본문에 보면 이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혼자 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요 믿음을 가져라. 요 믿음을 가져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어느 정도 진실하게 믿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요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이 올 때, 그때 돼서야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설 때는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함께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가 됐을 때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정도 믿어야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환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을 때,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진실로 믿을 때 하늘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를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다 환난 때에 그때에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환난 때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꼬, 무엇을 하나 희생해 볼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만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환난 만나면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까?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평생에 어떤 현실을 만나도 염려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려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를 희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데 또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영생의 이 사랑을 주시려고 할 것인데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주를 위할 수 있겠느냐,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를 원하는, 희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서 나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환난 만날 때 십자가를 이 기회에 좀 지고 싶다.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행동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행동을 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만나면 어떠한지 내가 살고자, 손해 안 보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진실하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 전능의 능력을 믿는다. 전능의 능력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를 의지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환난이 왔을 때 하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의 능력을 진실로 믿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으면 그분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앞으로 영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지, 이 사랑을 아는 분들은 그 사람 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이 없어질 몸, 썩어질 모든 소유, 이래도 썩고 저래도 썩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이 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드리면 어떡하가, 이래서 좀 드려서 희생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야 비로소 진실한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아느라, 안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중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자,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 성경을 자꾸 많이 읽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받은 말씀을 새기는 자는 이렇게 믿고 의지하게 되고, 받은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이 가지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성천하거들랑 너희들 보는 데 앞에 내가 성천할 것이다. 부활하고 난 뒤에서 하신 말씀이, 그 부활한 예수님이 성천할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모여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에서. 왜?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와서 믿게 해준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새기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옵니다. 그때 생명 있는 믿음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뭘 보면 압니까? 첫째는 환난 때에 내가 믿는 그 모양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담대가 왔다면 생명 있는 믿음이 왔다는 증거요, 가졌다는 증거요.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수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환난 때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 환난 때에 평안과 담대함이 없을 때는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생명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도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면 그 사람 속에는 생명 있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 온 증거는, 마음의 증거는 뭐라 했습니까? 환난 때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 환난 때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생명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나는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송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몇 장이죠? 오늘 몇 장 불렀습니까? 어려운 일. 네? 89장? 그 88장을 한번 봅시다. 89장이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85장 84장을 한번 봅시다. 날 대초가 진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환난 때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 내 소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 내 몸을 드리고 싶은 마음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마음의 증거라. 그래서 85장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그것이 그 마음이 곧 생명 있는 믿음의 증거요. 84장에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마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동이 나타나면 비로소 그 사람은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거는 몸으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행동하는 이 순종 생활이 있으면 그것이 곧 진실한 믿음을 가진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증거는 환경의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는 환경이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증거를 봅니다. 그걸 가르쳐서 뽕나무야 뽑혀라 순종을 하니까 뽕나무가 뽑히는 그런 환경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의 일을 행하라니까 행치는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것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지, 그러나 그 행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진실한 믿음이다, 순종하는 거 보고 너는 참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는 환경이 변화되는, 뽕나무가 뽑히는 거 보고 과연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진실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가지는 그 증거가 있고, 행동으로 되어지는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이 변화되는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초도에는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라, 이 말은 진실한 믿음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흙 속에 들어가자 알 수가 있다. 흙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썩지 않는 거 보면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내 마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 대한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음의 증거,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마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환경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초자연에 그런 뽕나무가 뽑히고 바다로 옮기고 신기우는 이런 초자연의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환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써야 될 것은 무엇에 힘쓰냐? 마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힘쓰고 또 행동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행동의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신기라 명해라 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진실한 믿음이다. 순종하는 행위의 증거를 보니까 너는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내 마음의 증거가 없고 내 행동의 증거가 없고 내 환경의 증거가 없으면 아직도 진실한 믿음은 아니구나. 생명 있는 믿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자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다면 내 마음의 증거는 받지는 못했다.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그렇게 마음의 증거 받았다 하더라도 행동에 순종이 안 된다면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다. 순종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수가 못 들어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마음의 증거도 믿음이 없던 증거가 있었고 몸의 증거, 행동의 증거는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런 사람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봐야만 진실한 믿음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세 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었으니까 듣는 일에 이전보다 더욱더 힘쓰고 또 새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면 진실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건 필연적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자꾸 퇴보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더욱더 새기는데도 믿음이 퇴보할 수는 없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해 주소서 하고 내게 깨달음을 내주시고 믿음을 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이 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을 하면 믿음이 자라고 또 세 가지 증거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확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세 가지 힘을 씁시다. 듣는 데, 새기는 데, 기도하는 데 힘을 쓰면 내 마음의 증거가 올 것이요, 몸의 증거가 올 것이요, 행동의 증거가 올 것이요, 환경의 증거가 올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